할렐루야.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반가운 정익수 집사님 또 이렇게 두 네 분이 계셔서 또 좋기도 하네요.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능력이 있는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이 존전의 하나님의 계심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온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심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늘의 소망을 알게 하는 말씀 주셨사오니 하늘의 비결을 알게 하도록 잘 인도하는 하나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입술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아버지 주신 복락을 누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안내하는 지혜와 하나님 권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 가지로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이용되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려는 마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미리 말씀에 대한 원칙들을 갖고 여러분께 얘기해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을 파트너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의 삶에 있는 방식들을 따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명의 삶이 정해놓은 말씀들을 저희가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 11월 10일부터는 저희가 특별 새벽 예배죠. 특세 이렇게 안 하고 저희는 집중 새벽 예배라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죠? 새벽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여러분 나와 보시면 알지만 새벽은 언제나 특별해요. 한 번도 특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다고 그러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그 특별한 새벽 예배 때 우리 교인들이 함께 시간과 마음과 뜻을 정해서 함께 집중해 본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돋보기에 햇빛이 계속 있는데 돋보기를 비추면 햇빛이 어떻게 돼요? 딱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도 나고 열도 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집중이란 단어를 선호하고 저는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 욕심이 딱 생겼어요. 요즘에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 계시록이 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지만 말씀을 풀어가는데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집중 새벽 예배 때 계시록의 중간 부분을 같이 한다 이거 쉽지 않은 거라서 혼자 그러면 이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주제를 갖고 할까? 이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근데 내려놨죠. 역사하시는 건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개는 한 장을 하루에 한 장씩 가는 강해 설교로 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때때로는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부분까지도 함께 하지만 되도록이면 한 장을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갑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여러분 여러 역동성이 많아서 헌신 예배도 있고 여러 예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장신대에서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그러는 구절들이 있어요. 중요 구절들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가져서 신구약의 중요한 구절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워낙 그 텀이 넓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한 거라고 그러시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정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말씀이 이 지금은 주일 오후 낮 예배입니다. 주일 오후 낮 예배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따라서 정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온 지가 되지 얼마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들을 일단 전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생각을 해서 일주일 새벽 예배 동안 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때는 금요일 오전까지 떨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이 비결은 여러분에게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비결과 같습니다. 신방 예배를 가면 그 집을 마음에 품고 갑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신방을 할 때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신방할 곳들에 대한 목록들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스케줄대로 나옵니다. 그럼 그분들을 쭉 보고 정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주제, 느낌, 이미지, 하나님 어떤 때는 그냥 말씀 구절까지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신방의 재미는요,
이 말씀이 이 집에 어떻게 적용되나 아닙니다. 그것처럼 이 주일 낮 예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은 책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한테 이 교회를 네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고 묻는 것도 되고요. 너희가 이 교회에 책임지는 백성들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이 세상을 책임지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도 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저한테는 심적 부담감은 두려움입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당회가 웃으면서 하는 당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아시지만 교회를 좀 아는 분들은 당회가 웃으면서 한다고 그러는 말이 어떤 얘기인지, 안타까운 얘기지만 당회가 웃으면서 당회를 한다는 말이 어떤 얘기인지 많은 교회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언성 높이고 여러분 세상의 바닥 중에도 그런 바닥이 없을 정도의 모습들이 보이는 당회가 정말 많습니다. 회의를 하는 게 치열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치열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예리하고 살벌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굉장히 샤프한 분들이 많아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런 좋은 것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이나 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는 제가 실수하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전 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죄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 전 술, 담배 굉장히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가 잘못된다면 이것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우들한테 어떤 부담감이 될지, 우리 가족을 두 번째로 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 또 여러분에게 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면서 제가 가졌던 부담감들을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이 교회가 공백일 때 목사님 혹시 한국에 오시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후에 저한테 왔던 부담감, 그리고 그 시간에 못 맞추게 비행기가 뜨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풀어갈 건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 감사한 건요, 이렇게 전하고 날 땐 저는 꼭 물어요. 이게 내 생각인지. 여러분, 인간은 자꾸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지를 봤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나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함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서 하나님이 역시 한 성령님이시구나라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제일 좋아요. 39, 27 합하면 66. 그래서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합이 66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요, 성경의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보잘것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이 절대로 안 소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재능과 그런 성격과 그런 달란트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맞는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13권이 쓰여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의 비중이 무엇이냐 이거죠. 왜 쓰여졌는지가 저한테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여러분 그 13권을 쓸 정도의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찾아볼게요. 오늘 두 군데를 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하고. 자, 한번 찾아보시죠.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한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장가를 못 가서 못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합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혼자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헐벗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가진 걸 다 가졌지만 이것을 주님 위해서 내가 다 버리고 나가는 사람이다. 까불지 마. 이러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런 그리스도, 자신의 삶의 존재요 목적이요 자신의 삶의 바닥 베이직이 된 기초가 되는 이분을 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극단적 언어입니다.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이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한테서 자기가 끊어짐을 받아, 자기가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저주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더한 저주를 감히 받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나 죽으나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살겠다고 그랬던 이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걸 하겠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고륙의 친척,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동포, 결의, 민족, 바로 공동체를 위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 모든 것들을 바치고 다시 태어나도 그분을 위해 하겠다고 그랬던 그 주님으로부터 끊쳐지는 것을 감당할지라도, 감내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쓸 수 있었는지 아시겠죠? 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바로 그 믿는 자, 민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좀 더 여러분 이것을 확장시키면 공동체를 위한 사랑입니다. 공동체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1번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 가족.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데가 학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학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 그리고 더 넓혀서는 직장. 그리고 이 민족. 더 나아가서는 이 열방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책임지는 겁니다. 고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믿게 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밀려난, 여러분 내가 버림을 받아도 그 공동체를 살리려고자 하는 사람들, 이것이 책임지는 삶입니다. 이 올 한 해를 돌이켜보는데 가장 아픈 사건이 뭐였어요? 세월호 아니에요, 세월호. 그죠? 이건 뭐 올해만 아픔이 아닐 것 같아요. 한 또 여자, 우리 여학생의 시신이 나중에 102일 만에가 발견이 됐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그 신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 그 배에 여러분 선장으로 탔고 항해사로 탔고 직원으로 탔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책임을 안는 거죠. 설사 내가 죽더라도 타이타닉의 선장처럼 맨 마지막에 다 사람들을 보낼 사람은 보냈지만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본인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와 함께 간 사람이 요즘 여러분 선언법의 기초가 되는 가장 영웅스러운 모습으로 되어지는 사람이 뭡니까?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사랑은 책임입니다.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입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장 비근한 예가 이겁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뭡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바로 가족의 중심에 어머니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식이라고 하는 책임을 맡아야 엄마가 되는 거지. 여러분 자식이 없는데 엄마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자는 여러분 뭐예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존재예요. 개인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약한데, 왜 약해요?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물리적 힘이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하고 활동을 하는데도 여러분 불편하게 되어져 있어서 약한 여자일 수밖에 없지만, 이분이 공동체의 책임, 자식을 맡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힘보다도 더한 힘을 갖고 자신이 품어나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가 갖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바꾸면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라는 부분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 책임이 없지만 아내와 남편은 책임을 갖고 서로 힘을 얻습니다. 독신이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 부부가 돈을 많이 벌어요?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참 희한한 게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은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모으는 경우가 더 많아요. 버는 사람도 있지만. 왜일까요? 책임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여러분, 신약과 이런 여성만 그럴까요? 다른 것도 없나요? 구약도 보십시오. 구약을 여러분 시작하고 있는 성경이 어떤 거죠?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거잖아요.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의 1번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여러분 출애굽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장 30절에서 35절. 찾으셨습니다. 이거 30절에서 35절인데요. 한번 쭉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스토리를 아셔야 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지금까지 있게 한 가장 큰 근간이 되는 사건인데요.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지금 아시겠죠? 여기서 모세도 역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백성을. 바로 이것이 책임입니다. 바로 공동체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되어질 수 있었고요. 모세는 나중에 죽을 때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여러분 모세가 죽는 모습도 저는 묵상해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안타깝잖아요. 평생을 자기가 이끌어온 건데 딱 끊어버립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책임을 알고 내가 없으면 누가 더 있다는 걸 알아요? 다른 이가 있다는 것, 여호수아가 있다는 것들을 인정했기에 자기가 줄 것들을 주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가까운 이 시대의 모습에서는 그게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회사들이 여러 태도들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같은 그룹에 있는 H 자동차와 H 중공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H 자동차는요, IMF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구조조정을 해요. 인원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잘릴지 모르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누구는 해고통지를 받고 누구는 살아남는 일이 되니까 살아남은 사람은 죄인이요, 떠나는 사람은 또 아픔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룹에 있는 H중공업은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인원 감축을 하지 않고 합의해서 돈을 줄였어요. 자기들이 받는 월급을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려움들을 감내했습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이 회사의 사풍이 그 후로 계속 지나고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가 어려운데 H중공업은요, 계속해서 노사 간의 갈등과 임금 투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공업은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 중공업은 지금 다른 어떤 모습보다 건설과 중공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노사가 여러분 하나가 협력해서 품고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서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동차는요, 지들만 먹고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겠다. 서로 죄사를 뜯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동차의 임금을 보면 그들이 받는 임금이 다른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월등히 높아요. 결국 이런 일들이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 가운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전 원로가 되신 목사님 한 분을 찾아뵀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 목사, 요즘엔 말이야, 교인들이 목사 입을 보지를 않아. 가만히 있게 있었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는 목사 이마에 땀방울을 봐.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요즘엔 설교 못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정말 매끈한 설교들 아닙니까? 자료는 좀 많아요, 여러분. 영어 정도 하게 되면 여러분, 세계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그 파트에 대한 것들만 몇 개를 듣고 나면 하루에 멋있는 설교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설교가 무궁무진해졌는데,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그 공동체를 위해 책임지는 목사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정말로 그런 걸 하나를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건 지금도 목회라는 분위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얘기할 수 없어서 그냥,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원로 목사님 이후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모양이 원로 목사님에게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못 미치는 거죠. 교회가 막 분란이 많고 막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을 계속 모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그런데 하루는요, 이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러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예배 때 인사를 드려 나갈 때 누가 제일 먼저 나가요? 주로 목사가 제일 먼저 가잖아요. 그죠? 예배 축도하고. 근데 그때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차가 브레이크가 풀려서 내려간 거예요. 아이가 밑에 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여러분 다짜고짜 몸을 날려서 그 차를 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가 움직일 때 사람 하나가 막는다고 그게 움직이는 게 안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 목사님이 크게 허리를 다치셨어요. 다행히 아이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 후로 여러분, 그 교회에 문제가 없어졌어요. 왜일까요? 이분이 설교를 좀 못할지 모르지만, 이분이 무엇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아이를 자기 몸을 안 돌보면서 아끼는 분이라면, 이런 분이면 우리 교회 목자가 맞다. 이 마음이 그 교회 전체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 분들 우리나라에 많나요? 그래도 있더라. 어린아이들이 요새 여러분 정치가 되겠다고 그러는 사람 보셨습니까? 왜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 청문회 때부터 보십시오. 책임지는 분이 안 계세요. 틀림없이 그분이 책임자예요. 근데 책임을 안 져. 그리고 하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청문회는 이게 다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교육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책을 위반하면 그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는 그걸 해요. 회사는 아직까지도 여러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재벌이니 뭐니 얘기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삼성이든 LG든 여러분 보십시오. 성공하는 이유가 가차 없어요. 나이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30대 젊은 이사들 막 올라가요. 왜? 능력 있고 책임지겠다. 그리고 효과 보려 하면 주는 겁니다. 교계나, 그럼 우리 여러분 기독교계는 여러분 책임을 지나요? 저희도 안 지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아주 귀한 감리교 역사를 가지셨던 분이 실형 받았어요. 실형. 근데 그분이 실형을 받는 모습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옆 동네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옆 동네에 있는 분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책도 나와서 더 안 좋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그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결국 바꿔 얘기하면 내가 살 거는 같지만 누구를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를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것을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여쭈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그럼 어느 정도 책임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여러분 제가 먼저 갖고 와서 고민한 겁니다. 이 책임에 대한 질문은 정책당회에 대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2달 정도가 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 교회를 위해 책임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가져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고요. 가정이라는 질문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가정을 얼마나 책임지고 계십니까? 때로는 물질로 책임져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가사가 분담되어 있는, 아내는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가정도 있고, 맞벌이 부부도 있잖아요. 맞벌이 부부도.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책임지고 있습니까? 맞벌이 부부와 여러분, 가사를 전담하는 주부가 역할이 달라진 부부하고는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이제 함께 가정에 있는 분들이 또 역할을 맡는 것들이 또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죠? 책임이에요, 그게. 가정에서 외도를 하게 됐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극장을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그 극장을 갑니다. 가서 영화도 보고 다 팝콘도 사 먹고 다 해요. 자, 그 사람하고 여러분 그 영화관에서 일하며 그 영화관을 책임지는 사람하고 두 사람은 매일 같이 가는 게 똑같지만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재밌다, 재미없다. 이 극장에 물이 샌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직장을, 그 영화관을 사랑해서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 그 영화관을 다니는 사람은 물이 샌다, 영화관에 뭐가 있다? 소리가 잘 들린다, 안 들린다, 영화가 재미없다라는 말은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움직이는 행동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달라질까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책임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그곳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다니다가 여러분 그 극장을 다녀서 그 극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극장에 홀리게 됐을 땐 그분이 어떤 때는 여러분 돈을 다 내서 그 극장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극장을 아끼니까 이 건물을 내가 지키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사랑에는 여러분 이런 책임과 모습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바울은 1절 2절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여러분, 고통이 있고 큰 아픔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책임진다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목사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설교자일진 모르지만 목사 아닙니다. 다른 교회 목사라면 여러분에게 와서 잠깐 설교하고 갈 수 있지만 최소한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을 땐 그 헌신된 교우들의 마음은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책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과 아픔들을 같이 가져가고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쳐진다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함까지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요즘에 고생 참 많으십니다. 여지껏 제가 여러분 93년부터 제가 전도사가 돼서 여지껏 하니까 몇 년이에요 지금? 그래도 한 20년 넘었네, 그죠? 21년을 여러분 감사하게도 부목사로 그 여러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예우를 갖추는 데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장로님들 잡수시는 자리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냥 공중 식당이에요. 근데 새로운 친구들이야, 젊은 친구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혼나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이 거기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예비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도 봤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정책당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하지 않고 밤을 새서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해서 여러분 가까운 곳에 100주년이나 이런 곳에 가서 여러분 저희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모였었을 때는 식사를 좋은 곳으로 먼저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식사를 할 때 비싼 건 안 해요, 여러분.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3만 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한 예우가 있어야 이들이 지치지 않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황 장로님 오셔갖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런 거 갖고 식사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의 시간을 여러분 내고 옵니다. 자신들의 일을 하는 시간을 제끼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여러분 와서 하루 밤을 새우고 다시 또 일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도 여러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저는 이분들한테 휴가를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귀한 것이죠. 저는 정말로 제가 가졌던 생각들을 저희 교회에 와서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회가 여러분 모여서 당회가 끝난 후에 식사를 뭐로 한다고요? 자기 돈으로 합니다. 그냥 가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런 회의를 한 후에는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풀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당회 끝나고 나면 시간이 7시 반, 8시까지 가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니면 잠깐 모여서 식사를 할 때도 누군가가 여러분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장로니까 당연히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장로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감히 그분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연히 하시는 게 뭡니까? 당신이 권사고, 당신이 집사고, 당신이 교회 교인이라면 당신은 당연히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고 나가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함들이 있을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는 미국이 힘을 잃고 소련에 밀렸던 적이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여러분 소련의 우주과학은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케네디의 명연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얘기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 국민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것이 케네디가 했던 명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미국 국민이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줬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미국은,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여러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여기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런 책임을 갖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위기가 지금 다운됐죠, 벌써. 이런 얘기는 일단 분위기가 다운됩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왜 속지 말아야 되냐면요.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회자로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면서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저같이 설교가 약간 길은 사람은 시간을 땡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저는 원고를 딱 정리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원고보다도 함께하는 역동성, 눈을 마주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누군가가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보다 여러분 더한 게 없어요. 바로 이것이 맡은 자가 갖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오늘도 우리 교회는요, 이 예배당을 한 번도 못 오고 저 주방에서 계속 모니터 보면서 밥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 일을 꾸준히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때때로는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 사랑에 당신들은 어떤 책임을 갖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그런 책임지는 마음이 없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로 일찍 혼자 돼서 자식들을 여러분 키웠던 여기에 혼자 되신 어머니들이 계신 거로 제가 압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여러분 누가 알아요? 몰라주잖아요. 사실 누가 알아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누구 위해서? 자식 위해서. 이 책임, 이 어머니의 책임, 이 어머니의 공동체 가정을 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저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그것들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유 교회가 낡았는데 교회 요새 이제 페인트 칠에 대한 생각을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남루해 보여요 여러분. 아 저거 고쳐야 되지 않아? 얘기합니다. 그렇죠? 말은 쉽죠? 뭐로 합니까? 페인트 칠 뭐로 합니까? 아니 뭐로 합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요. 여러분 이게 무채미게 한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누가 알아요? 해본 사람이 알잖아요. 57년을 이 교회를 다녔다는 것과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서로 책임질 때의 기쁨을 가져요. 여러분 모세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어머니는요. 그리고 여러분 H중공업을 기억해 보십시다. 그 중공업에 그 결정을 했었던 그 CEO겠죠. 그 리더십이 이 사람들을 잘라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건비 줄이는 건 사람 잘라내는 게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함께 줄여서 가자. 근데 오늘날까지 여러분 그 서풍이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면 지금 그분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볼 때 누가 기쁠까요? 여러분 책임지는 삶이 얼마나 기쁜 건지 모르십니까? 결혼할 때 보십시오. 연애해서 결혼할 때 여러분 이 여자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남자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구속되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구속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구속이죠. 세상 노래 불렀던 김종서가 얘기한 것처럼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이 책임을 여러분 갖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으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봤었던 거 아시잖아요. 지금도 여기도 선생님을 하시고 계시고 의사 선생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쓰고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거 잘 됐을 때 여러분 누가 기뻐요 그게? 이게 책임지는 자의 기쁨이며 책임지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속지 마십시오. 책임 안 지고 여러분 책임 안 졌기 때문에 세월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책임졌으면 그 배를 사랑했고 그 배에 탄 사람을 사랑했으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다 구조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내가 책임진다는 것, 때때로는 이 책임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로 책임지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로 책임져요 여러분? 시간으로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거로 몸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재능으로 책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석장로님, 찬양대가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안 즐거워요? 좀 생각해 봐야 돼? 질문 잘못했나 본데? 박준호 집사님한테 여쭤볼게요. 박 집사님, 찬양대 하는 게 어때요? 왜 하세요? 노영만 집사님, 찬양대 왜 하십니까? 이거 제가 허를 찔렀나 본데 다 넘어가는데 지금. 송 집사님, 찬양대 왜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교육시키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기쁨이 없으면 인간은 하질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거를 인식하고 만들어지면 더 귀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찬양대는 교육 한번 해야겠는데 지금 오늘 확인했어.
그래서 누가 왜 하십니까? 그러면 척척척 나오게, 그죠? 자기 거로 나오게. 기쁘지 않는데 해요? 여러분, 근데 찬양대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거 아시죠? 교인들을 만나기도 어려워요. 장로님들이 좀 고민하고 계셔요. 찬양대를 계속 해야 되는 인원이 없는데 우리가 찬양대를 안 하면 인원이 빠지는데 우리가 그래도 교인들을 만나서 인사해야 되지 않냐, 이거에 맨날 갈등하고 있어요. 책임지는 거죠. 찬양대가 여기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이 윤택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지휘자가 있더라도 여러분, 찬양대가 한 명도 없으면 있으나 마나지 지휘자가. 그렇죠? 책임지는 게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이 봤을 땐 좁은 문 같지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장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책임지는 자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여러분, 병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요, 병자가 일어나고요, 그날의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제일 치열하고 제일 어려운 곳에서 여러분 책임지고 일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사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비로소 있을 때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고 이 민족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곳들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질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하는 만큼 책임질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톨릭은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재산을 다 어디다가 줘요? 성당에다 주고 그 수도사에게 다 주고 가는 겁니다. 왜? 뭐에 주고 가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주십시오. 나는 갑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책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저도 두려움이고 사실은 저 먼저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것들을 함께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발견한 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짊어지실 책임이 있다면 짊어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여러분의 것들이 있다면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기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데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외로워서 외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오십시오. 주일 낮 예배가 제일 좋습니다. 오시면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밥도 맛있습니다. 밥도 꼭 잡수고 가세요.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행복해지고, 지금처럼 여러분 빛이 착 임하는 이 모습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책임지고 온 열방을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여러분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책임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하나님 능력으로, 그리고 지치지 않는 힘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2분 정도 소리내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감히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며 나가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종 압니다. 멀리서부터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해 오는 그 마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교회의 귀한 마음들이 있게 하시는 그 축복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들을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고 또한 하나님 그 드려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이 저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과 위로되심이 저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게 하셔서 또 종에게 하나님 그런 부담감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바울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 말하는 자들이 많지 않고 이 교회를 향해 사랑함으로 책임지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책임지는 자들이 없기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사오니 하나님,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충만함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책임지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